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 본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죄의 본성 다스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이 약한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와 임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기도 나와 있고, 주어도 나와 있고,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분명하게 있어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3절)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실제적인 창조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어디부터입니까? 3절입니다. 실제적인 창조, 빛이 있어요. 그리고 1절에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창조의 과정이 소개됩니다. 문제는 2절이 난제인 거예요.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러나 뭐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어떻게?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혼돈, 공허, 흑암이 왜 있냐는 거예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간극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극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간극이론은 다시 말하면 재창조 이론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아는 창조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념하는 것.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무에서 유가 된 과정이 3절부터 소개되는데, 그럼 나와 있는 이건 뭐냐는 거예요, 2절. 그래서 간극 이론을 이야기하는 자들,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타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설정에 이 간극 이론자들이 왜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1850년대에 진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이 신학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난 도전이 옵니다. 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이런 배경들로는 그것들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이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극 이론자들이 있어요. 토마스 찰머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리고 상당한 신빙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최초의 창조라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간극 이론은 뭐냐면 이 중간 안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여기에 뭐 하늘에 전쟁이 있던 뭐가 있던 계시록에 나와 있었던 그 과정이 있다.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간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화론과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적인 창조 주기가 시작됐다. 이게 재창조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이 창세기는 상상이니까. 어떤 상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상상력을 낼 수밖에.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이 간극 이론이 나온 배경으로 들어가자면 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주장이나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기반에 의한 주장,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과학적 기반에 의한 주장에 의하면 둘이 상당한 간극으로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했던 건 뭐예요? 이 간극 이론자들이 사탄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된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정설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은 또 이런 것입니다.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혼돈. 혼돈은 원어로 보면 토우라는 거예요. 토우. 우리가 혼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막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냐면 케이오스예요. 무질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질서의 개념이 간극 이론에서 나오는 타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이오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혼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극 이론은 이런 타임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질서한 병들어버린 땅이에요. 병들어버린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오늘 창조과학이나 이런 거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혼돈의 어원, 토우라는 의미는 무질서가 맞긴 맞는데, 질서가 없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런 타락된 무질서가 아니라 without form, 폼이 형태가 없을 뿐이다.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개념인 것이에요. 두 번째, 공허가 되어 있습니다. 공허는 보호라는 뜻이에요. 보호. 이 공허도 우리가 생각했던 타락됐기 때문에 어떤 공허함들이 아니라, 뭐 낭만된 공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비어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개념은 뭐예요? 이제 체험의 단계만 기다리고 있다는 단계. 이해되십니까? 이게 간극 이론과 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흑암.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흑암이 사실 난제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가 이 사단에 의해서 병들었던 창조가 아니라
땅이 그렇게 돼서 흑암되었던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흑암들이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같은 맥락에서 빛도 없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냥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상태.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그때 3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간극 이론이나 제가 소개했던 이것이나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이 혼돈, 아직 코스모스가 되지 않은 이 케이오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근데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든 저렇든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 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게중심, 하나님의 속성 차원에서 무게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은 케이오스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숨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에요. 무형태지만, 케이오스 형태지만, 무엇으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붙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본질성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본질을 말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행위를 잘못했고 저런 행위를 잘못했고, 물론 그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싸워야 될 문제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런 행위를 잘못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뭐 승리했다, 이런 건 아주 구체적인 우리 안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다뤄가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들을,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근본적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케이오스의 상태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은 어떤 영이시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혼돈을, 그 안에 폼이 없었던 것을 폼이 있게 만들고, 다시 그렇게 만드시고, 공허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우시고, 형태가 없었던 것들 위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태, 그 형태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추적하지 않는다면 허구한 이론 싸움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이에요. 머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본질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그 단계, 맨날 넘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런 무형태의 마음일지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렇게 타락된 혼돈, 타락된 공허, 타락된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근거하시라. 하나님이 하신 도잉에 근거하지 말고,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채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일들.
그런데 여태까지의 모든 싸움들은 뭐예요? 그걸 갖고 논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죄의 본성을 그러므로 이기려면 작전 기도를 며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전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본질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이 케이오스를 나쁘게 정의하든 좋게 정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바꿔 가신 하나님, 결국 창조해 가신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삶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결국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개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이 창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수준을 아시겠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어떤 창조예요? 무엇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원형적인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삐져나온 거 없이. 퍼펙트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률적인 획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획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이거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안 맞죠. 그런데 창조의 눈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이게 아름다운 거라면. 근데 어떤 사람이 1인데 자기 레벨은 1이야, 창조가. 근데 여기가 2야. 여기 뭐 3이야. 여기 뭐 5달란트, 4달, 뭐 2달란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개념 있잖아. 2달란트가 5달란트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든 거예요. 1달란트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든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한 달란트 뭐예요? 내가 한 달란트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가 갖고 있는 분깃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뭘? 전체를 보는 조화로움.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조화로움이 맞구나. 이 눈을 가진 것이, 할렐루야, 획일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보십시오. 창조. 와, 이 창조. 여기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에너지가 상승됐겠어요. 상승. 창조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왜 믿습니까? 첫째 날도 영, 둘째 날도 영, 셋째 날도 영, 넷째 날도 영, 다섯째 날도 영, 여섯째 날도 영. 모든 에너지가 정점된 마지막의 안식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이야 이게. 첫째 날 0, 6이 조금 나와. 둘째 날 6이 커지고 0. 셋째 날 6. 넷째 날 66.
다섯째 날 666. 여섯째 날 6의 본질. 사망. 이 상태로 주의를 오는 거예요.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은 뭔데? 멈춰라. 생명력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생명력 있게 산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긴 사람에게 마지막 날 멈춰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 7일 날 복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언제 복이 임합니까? 7일 날.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운행하여 그 안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본질적인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에요. 이게 작전기도의 원칙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모르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시려면 이제 이 단계로 못 들어가면 다 져요. 이제 엄청난 시대가 들어요. 지금 제가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하려면 지금 2시간 걸려. 그것도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좋은 건 얘기만 해도 바빠.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 시작!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져 있는 영. 이 땅의 왕으로서 하신 통치자에게 부어진 영. 이것의 원형적인 모델이 어디와 연결돼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본질의 회복이에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와, 기대가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게 막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의 모습은 아담, 죄짓기 전의 아담, 본질적인 아담, 깨끗한 아담, 하나님과 본질로 같은 아담. 그 사람에게 부어진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운행하고 있는 아담. 아멘. 이 사람에게 주어진 땅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28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지쳐 쓰러져 가는 그런 복 말고, 회복한 복 말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 스펙이 혼돈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형태없고 스펙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펙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스펙을 가지면 그 스펙이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스펙을 가지면 패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서울대가 목표였어. 열심히 공부해. 스펙 가지려고 통과했어. 자, 그것이 본질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단계를 통과하면 그 사람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기쁨이 한 달을 채 못 가. 왜? 자기 같은 천재들이 몇천 명이 있어. 거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공허가 와. 이게 날마다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시즌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여러분 방법은 다 바울대라는 거예요. 그 스펙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꼭 도마를 얘기하고 싶어. 요한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다 다양성. 이 다양한 12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의 성품에 맞게, 자기의 탤런트에 맞게 그들이 자기의 능력들을 성령에 의지하여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은 뭐예요? 내 개성을 다 죽이고 누구 닮아가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잘 생각해요. 자,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의 원칙.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슨 작정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루하루가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